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 아래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믿음이 어떤 특권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귀신 들림 현상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이다라는 것.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미혹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이끈다라는, 천국 문 앞에 서서 그들은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그리고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자신에게 자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그 다음에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예속,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예속되어져 있는 그런 생명 여탈권까지 주인에게 있는 존재.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그리고 주인이 그의 생명에 여탈해도 아무런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종 둘로스, 그리고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이렇게 합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종은 비천이고 그 다음에 사도는 존귀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자신의 이름을 바뀔 때 시몬은 어떤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시몬은 갈등하는, 시몬은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이름이다라고 하면, 이 베드로, 이 페트로스라는 것은 반석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던 시몬이 이제는 반석 같은 신앙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 그리고 야곱으로 살았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였잖아요. 도적놈이고 사기꾼 같은 그러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황태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 유명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연주 중 갑자기 지휘봉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나 그 연주자는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그 지휘자는 그 지휘봉을 떨어뜨렸지만 그의 손동작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지휘를 합니다. 그 지휘봉이 떨어졌을 때 연주자들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연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지휘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지휘봉이 아니라 그 지휘자의 손과 그리고 그 지휘자의 눈빛이 그들에게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지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종으로 순종할 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1절 후반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롯된다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보배로운 믿음, 이소티몬, 이것은 동등한 특권을 가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선에 탈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구원입니다라고. 그는 결국 차가운 바닷속에 생명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전했다라는 것.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천성을 향한 믿음의 행진, 멈추지 않는 가나안 모든 교우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축원하죠. 그 축원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복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니죠. 인간은 복을 빌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축원하지만 이 축원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축원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체험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은 은삼십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향했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파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달라라고,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호수아가 큰 응답을 받기 전에 그가 어떻게 그런 큰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어떻게 감히 인간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달을 멈추게 했던 유일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그가 평상시에 응답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런 거창한 기도를 드렸더니 응답이 되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작은 기도를 했고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그의 그릇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에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뭐라고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난다라는, 체험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하나님, 뭐 성경을 읽어서 아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인격적인, 그런 체험적인 그 지식, 그게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게 아니라 만났다라는 겁니다.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체험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그들에게 뭐가 있기를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묘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증폭되어지고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축원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풍랑치는 그 바다에, 그 배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타고 계시는 그 배가 침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타고 계시는 그 배에 내가 승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 번째, 천 번째 이런 말 왜 안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곳에 예수님 계셨다는 것.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두 번째 뭐죠?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떨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충분 조건은 뭐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은혜이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왜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라고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체험한 너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평강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불안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과 그리고 자신의 평안을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는데 뭐가 두렵고,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데 뭐가 무섭고, 하나님 손 붙잡고 있는데
왜 입을 열어서 감히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베드로는 순교를 앞두고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롯된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떱니까? 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십자가 아래 내려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형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죠?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평강할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처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값지게 붙들고 날마다 주님 더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 속에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신비에 새기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나안 모든 교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